가장 원초적인 설교, 어떤 면에서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복음적으로 설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주제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러한 가장 우리가 근본적이며 원초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를 함께 주고받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기독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한인 사회에 보면요, 우리 기독자들이 가십의 중심에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는 사람을 주제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밥상 있지 않습니까? 밥상의 반찬으로 우리 기독자들의 삶이 늘상 오르내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더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만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기독교 그리고 교회의 활약과 생활과 삶이 많이 유포되고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종종 이런 소리를 듣곤 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냐면 기독자들이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종종 들어요. 왜 이렇게 기독자들은 독선적이냐? 우리는 이런 소리를 왕왕 듣습니다. 또 이런 소리를 들어요. 기독자들은 자기들만 옳다라고 주장한다. 이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이렇게도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다른 종교와 종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가르쳐 왔어요. 배워왔어요. 그런데 기독자들은 성경 말씀과는 거꾸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라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타 종교인들, 더 나아가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 성경, 비성경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사랑치 않으려고 부단 노력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 이기주의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응당 우리가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안 믿는 기독자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독자들을 향해서 너무 우리는 비좁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현실과 삶의 패러다임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동떨어진 채 우리만의 아성을 쌓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연코요. 우리 기독교가 누리고 있는 기독교만의 종교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거 우리가 무너뜨리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의 아성 속에서 우리만 삶에 좋은 것을 부과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을 사랑해야 될 그러한 의무와 거룩한 책무를 우리들이 부여받았어요. 이거 우리 기독자들 교회의 종교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도 그런 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협한 기독교가 싫다라고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 창시자들도 많습니다. 세계 3대 종교만 하더라도 이슬람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또 유대교도 있고 얼마나 종교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있고 저들은 저런 나름대로 그 종교를 창시한 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들도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얘기 들어봤죠?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산을 생각해 보십시다. 산 정상이 있어요. 산 정상에 오르는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고 저 길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체질에 맞아서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일맥상통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기에 그분이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나름대로 구원에 이르는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요즘에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를 점차적으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은 불신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유해,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기독교와 교회를 힐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도전과 질문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해답의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천당에 가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여러분, 이것이 원초적인 설교 아닙니까? 이게 복음적인 설교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 우아하게 보이는 거 다른 종교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한해서는요, 오직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입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타적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독선적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한 종교인가? 이렇게 판단해도 좋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믿고 하늘나라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영생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라는 말은 구세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이 말의 기원은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등에서 유래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선지자였던 호세아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뜻은요, 예수랑 같은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야지만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구원자라는 뜻으로 구약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직분을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실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세주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모두 맡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본문 36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연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여기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유일하신입니다. 유일하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암송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줘서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음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다른 조건, 다른 길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단코 없습니다. 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심정에 품고 그분의 뜻을 이행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외에 생활을 보고 삶의 면모를 보면 우리 기독자들이 독선적인 데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끼리만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나 절대화시키면서, 물론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입니다. 그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해야 됩니다.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평안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칼같이 판단하고 예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유일한 대상자가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은요, 편협하고 독선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것을 인정하면서 독선적인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독선적이라 배타적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주장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배타적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넓으신 하나님께서,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배타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소심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만을 위해서 소심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폭넓으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폭넓으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독선적으로 살아가면서 기독교를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떻게 우리가 배타적으로 독선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배타적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진리가 배타적이 되고 독선적이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신명을 다해서 충성을 신하는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진리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진리가 되세요. 절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진리 외에는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왜 정직하십니까? 주님은 거짓을 못하기 때문에. 진리로 풍성하신 분이 조금이라도 비진리의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절대 진리가 되세요. 그 주님이 하시는 구원도 진리에 속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대 진리를 주장하면서 그 진리에 나는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조금은 벗어나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진리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나도 진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이 있다면요, 좋은 말을 표현하십시다. 그것은 근사진리입니다. 그것은 유사진리입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랑 유사 진리, 절대 진리랑 근사 진리는요, 번개불과
반딧불 불꽃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요, 조금이라도 비진리가 절대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진리가 됐어요. 어떻게 절대 진리가 배타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인간의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다 갑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생각하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과 틀에 맞춰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천국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들어가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공적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어요. 앞으로도 믿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천국 삶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 삶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국 삶에 대한 아름다운 완성을 우리는 작품으로 경험할 겁니다. 혹시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우리는 이제 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쪽에 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가 있는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혹시 여러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곳은요 유네스코 있잖아요. 유네스코 그 재산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그 교회와 사원이. 대단한 곳입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왕의 대관식이 있을 때는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교회당에서 대관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당 밑에 가면 지에 가면 그 묘지가 있어요. 돌로 만든 숲안에 묘지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왕이라든지 유명한 영웅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요 그 한 세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사람들, 유명인들의 삶의 역사가 조각조각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죠, 방문객들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일단의 기독자들이에요. 기독자들이 안내위원의 지도와 안내를 따라서 그것을 방문하고 견학을 했어요. 그 안내원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좋은 것을 막 보여줍니다. 건축 양식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사람들의 역사적인 사건과 사연들과 얘기를 알려주면서 건축 구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참석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죠. 너무 즐겁게 방문을 하고 견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안내자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질문을, 모든 가르침을 끝난 다음에, 안내를 끝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믿음이 아마 독실한 자였던 것 같아요. 한 기독자가 질문을 합니다. 안내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 사원의 역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원에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유리한 건축이고 그 건축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무수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거기 내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자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이 성당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성당이 지금도 대단합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서 수백 년에 거쳐서 성당이 만들어졌어요. 성당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합니다. 조각상들이 가득합니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유력한 건물과 성당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당 건물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교회당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고 그 유명한 베드로 사원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당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건축하고 증축한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교회 내 프로그램들이 사람과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경험을 맛보게 됩니까?
즉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일지에 우리의 운명은 죽음으로부터 영생, 사망, 영생 일에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래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야 됩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요, 믿음 생활의 절대 요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유익이, 인생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믿음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입적하기 위해서 뭐 동장을 찾아가야 되고 해야 됩니까? 호적초본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상호간에는요 하나님의 본석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아버지, 하나님 하나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형제가 되고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성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본성이다. 언제부터? 믿을 때부터. 여러분 믿을 때부터요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산호세 동상교회들은요 가족이에요.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주어지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저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가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세상 일은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배움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일은요 세상 일이 지식과 경험으로 못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경험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절하할 수가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일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재능과 은사에 주님이 주시는 재능과 은사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그 은사를 개발케 하시고 그 은사에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 일을 가능케 하시고 주의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믿을 때요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적해야 될 세 가지 대적이 있어요. 우리는 마귀에 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에 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대항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까지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대적들이에요. 주적들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얼마나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까? 그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여러분 육체가 있어요. 옛 지체가 자꾸만 살아나서 새 사람 되고 방해한단 말이죠. 이 옛 지체를 극복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가치없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막 휘젓는 거예요. 휘청거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믿음은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육체를 극복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투성이에 살아요. 문제투성이.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일은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늘 경성하며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이겼다고 해서 마귀가 완전히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마귀가 더 큰 세력으로 우리를 뒤엎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상 깨어 경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문제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인생의 문제거리를 극복하고 이깁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인생의 문제 해결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해결사가 누구인가를 믿음은 보여줍니다. 믿음의 근본적인 해결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생이 그런 물음을 물었어요. What is your question?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때 신학자가 칠판에 크게 얘기했어요. The answer is Jesus. 문제 해답은요,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 문제 해답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해결사가 되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단이 있습니다. 세 가지 결단입니다. 첫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에 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무가치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무용하고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선물.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지점이 있어요.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거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이 있는데 이거 한번 열심히 선용하고 활용해 보십시다. 왜 믿음을 활용 안 하십니까?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잘 선용해야 돼요. 이 말은요,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나의 삶의 처처에서 자리에서 훌 가동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내 삶 속에 가동이 되고 워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의 일을 교회를 해요. 이거를 내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자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교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우리에게 헌금함이 있어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헌금하면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기회하는 이것이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산다면요,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점검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디 나가실 때 집을 잘 단속합니다. 지갑에 돈이 있나, 크레딧 카드가 있나 체크업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직장 보고 나갈 때 문이 제대로 잠겼나.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두 번, 세 번 체크하시잖아요. 어디 갈 때 자동차 기름도 체크합니다. 풀탱까지 씌워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점검을 잘해요.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점검을 확실하게 잘해야 될 것은 믿음의 점검을 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거하는가 자신을 살펴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재미있게 살고 세상에 거하면서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헤아려보자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는 믿음 밖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는가 늘상 자신을 살피고 헤아리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적은 믿음 그대로 평생을 믿지 말고 적은 믿음이라 생각된다면요, 이거 큰 믿음으로 바꿔 나가야 돼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누구는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큰 믿음으로 우리의 적은 믿음이라면 큰 믿음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럼 죽은 믿음 살려야 되잖아요. 죽은 믿음 갖고 끝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믿음은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믿음에는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수를 주보로 우리가 날마다 살펴가는 거예요. 믿음의 폭이 좁다면요,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질량이 너무 가벼워요. 그 믿음의 질량을 무겁게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주여 볼 수 있나이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산호세 동상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교회이고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더러 믿습니다.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신 구세주 예수를 바라보시려면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구호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광의 삶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성령 신천에 감사하며 믿음의 환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믿음의 정금을 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한탄대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성교와 선행에도 열심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하나님 붙여주시고 교회당의 은혜와 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지구촌 평화가 은혜 가운데 도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흔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손길 처음에 은혜 풍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